1939년 9월 1일에 발발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 6년 만인 1945년 9월 2일에 끝났죠. 6천만 명이 사망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입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죠. 이 전쟁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연합군에게는 매우 중요한 날이 두 날이 있습니다. 첫째는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독일군에게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서 프랑스 북부에 있는 노르만디 해안에 상륙하던 날이었죠. 이날을 연합군은 작전명으로 D-Day라고 명명했습니다. Decision Day의 약자죠. 우리말로 하면은 결정의 날 혹은 결정적인 날.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까지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결정적인 날, 그 당일날을 가리켜서 D-Day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습관이 생겼는데, 그 유래가 바로 이 2차 대전 때부터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날 연합군이 상륙작전에 성공했다고 해서 곧바로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죠. 오히려 연합군은 그날 이후부터 독일군의 아주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연합군이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을 점령하면서 이제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베를린이 함락되던 바로 그날을 가리켜 연합군은 V-Day, 즉 Victory Day, 우리말로 하면 승리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D-Day로부터 1년 3개월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두 날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D-Day가 있고 V-Day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이 D-Day는 언제인가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영적 승리의 발판이 놓아진 날입니다. 영적 승리의 교두보가 세워진 날입니다. 사람들이 알건 모르건, 사람들이 믿건 안 믿건 간에 객관적인 히스토리컬 팩트로 마치 노르만디 해안 상륙 작전이 우리는 사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날 당일은 아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일어났어요. 지금도 히스토리컬 팩트로 남아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의 발판이 마련되었던 영적인 D-Day 있습니다. 어디인가요? 언제인가요? 바로 갈보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부활 사건이죠.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든든하게 놓여진 그런 날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V-Day는 언제입니까? D-Day는 갈보리요 2000년 전에 그 사건이라면 V-Day는 언제일까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최종적으로 사탄은 완전히 패퇴할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이 완성이 되면서 이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의 날 V-Day가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으며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D-Day와 V-Day 이 사이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already, not yet. 우리 미국이니까 뭐 영어 좀 써도 괜찮겠죠?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아직, already, not yet. 이 두 사이에는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말론적 긴장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말이 좀 어렵지 내용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긴장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학창 시절에 학교 다닐 때 수업 시작하기 전에 막 떠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교실 문이 드르륵 열리면서 선생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얘들아 하면서 다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교실이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봅니다. 수업이 시작됐나요? 선생님은 들어오셨지만 아직 수업은 시작 안 됐어요. 반장이 일어나서 차렷! 선생님께 경례! 그러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서 선생님의 입이 열리면서 이제 그날 수업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드르륵 문이 이미 열렸는데 아직 선생님의 입은 굳게 다물어져 있는 상태, 수업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이 상태의 긴장. 어떤 분이 병원에서 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도 더 이상 도울 게 없다고 하면서 호스피스로 가시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가족들하고 좀 퀄리티 타임을 가지시죠. 그런 선고가 내려졌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뭐 온 식구들의 마음이 철렁하고 정말 무겁긴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죠. 이분 여전히 살아계시고 숨쉬고 계시고 여전히 대화도 하시고 또 의식도 있으시고 뭐 얼마나 남은 기간이 있는지는 그저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이미 그런 진단은 받았지만 아직 살아있는 바로 이 시간 긴장이죠.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볼 때 그분이 느끼는 그 심정하고 건강한 여러분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태양을 바라보는 느낌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종말론적인 긴장입니다. 우리가 음악회에 갔을 때 지난번에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그리고 나눠주는 팜플렛을 하나하나 이제 넘겨봅니다. 오늘 프로그램 이렇게 됐네. 오늘 그 뉴욕 필하모닉이 등장하네. 지휘자는 이분이 하는구나. 그리고 중간에 솔리스트는 이런 분이 나오네. 이력을 보니까 대단하네. 야, 기대가 되는데 그런 순간 갑자기 조명이 하나 둘씩 꺼지기 시작하고 멀리서부터 종소리가 들립니다. 뒤에 서성대던 사람들이 속히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아직 막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지휘자가 등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긴장. Already 우리는 이미 그 홀에 들어와 있지만 음악회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이런 아주 특별한 시간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의 참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1절과 2절을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자, 일곱째 인을 떼신다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첫째부터 여섯째 인까지 이미 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이 지금 떼어지고 있는 거죠.
저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굉장합니다. 그동안에 밀봉되었던 이 두루마리가 이제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안팎으로 빽빽하게 쓰여진 내용이 이제는 누구라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제는 만천하에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을 읽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선교지에 나가면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저 아프리카 밀림, 오지, 아마존 이런 데까지도 지금 이 복음을 누군가가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교회들마다 이렇게 우리처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고 또 듣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그리고 역사를 향한 이렇게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있으시다. 그래서 그 내용은 결국 두 가지인데, 악한 자에 대한, 악에 대한 심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최후의 구원, 구원과 심판, 결국에는 그 내용인데, 이 시간에도 많은 교회들마다 강단에서부터 그 메시지가 지금 계시되고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기 보니까 반시간쯤,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반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1시간 혹은 온 시간의 절반을 뜻합니다. 1시간 혹은 온 시간은 충분한 시간을 말하죠. 그런데 반시간이라고 하면 짧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 기간이 넉넉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방 끝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회에 갔을 때 자리에 앉았는데 이제 아직 막이 오르지 않은, 그러면서도 언제 막이 오를까, 언제 저쪽에 구석에 커튼이 이렇게 제껴지면서 지휘자가 뚜벅뚜벅 걸어 나올까, 정말 초읽기에 들어간 바로 그런 긴장이 느껴지는 바로 그런 순간이죠. 이미 이는 떼어졌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다 드러났다. 그러나 나팔은 아직 울려 퍼지기 전이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already, not yet.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시간쯤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머지않아, before long, 반드시 막이 열릴 것이다. 반드시 첫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시간 문제다. 굉장한 긴박성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로 한번 시선을 옮겨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어디쯤 와 있으며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신지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 역시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가리켜 성화의 기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성화의 기간. 구약적으로 설명하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이상 애굽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슨 과학적이거나 무슨
상식적인 방법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굽의 압제로부터 저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인데, 어린 양을 잡고, 멀쩡히 살아있는 어린 양을 식구수대로 잡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 피를 받아 문 바깥에 문지방과 좌우 설주에 그것을 바르라. 그러면 그 피가 발라진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 오버,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집은 그 집에 누가 살든지, 뭐 히브리 사람이 살든지 애굽 사람이 살든지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 살든지 악한 강도들의 집이든지 그런 거 따지지 아니하시고 오직 피가 있냐 없냐 그것만 보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기 똑똑이네도 있었고 근심이네도 있었고 평안이네도 있었다고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 똑똑이네는 그 집 아들이 그날 죽었어요. 야,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피 바른다고 살고 뭐 피 안 바른다고 죽냐? 똑똑한 척 하다가 아무 일도 안 한 그 집은 장자가 죽었어요. 근심이네 집은 그 집 아들은 살기는 살았는데 하도 걱정이 많아가지고 뜬 눈으로 그 밤을 새우는 바람에 그 다음날 출애굽을 해서도 눈이 다들 시뻘게 가지고 여행길에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집 아들이 이름이 뭐라고요? 근심이에요. 오늘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항상 근심이 많아. 출애굽은 했는데 눈이 시뻘게, 항상 피곤해. 얼굴을 보면 아유, 저 사람 믿는 예수 나는 안 믿고 싶어. 그런데 평안인의 집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평안히 잠을 자고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곧뜬한 몸으로 애굽 사람들이 또 이렇게 선물로 주는 거 잔뜩 받아 가지고 룰루랄라 할렐루야 하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집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평안이에요. 평안이. 똑똑이네 집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이네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기왕에 예수를 믿을 바에 평안이네처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을 해서 이미 애굽을 나왔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것입니까?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 반시고요한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첫째, 때때로 넘어질지라도 낙심하지 말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넘어질지라도 낙심하지 말자. 빨리 일어나자.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 많이 넘어졌습니다. 실족했습니다. 마치 어두운 동굴 속으로, 죄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캄캄하니까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때로는 이마가 깨지고요, 때로는 손에서 피도 납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뭔가가 있는 줄로 알고 자꾸만 안으로 들어갑니다. 죄를 향하여.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에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지게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방향이 틀렸어. 웨스트로 가야 되는데 내가 계속 이스트로 가고 있었네. 아이고 큰일 났다. 유턴합니다.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굴 밖을 향하여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또 넘어집니다.
이마가 깨져서 피도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묻습니다. 아니, 죄악을 향하여 들어가다가도 넘어지고 또 거기서 이 밖을 향하여 나가다가도 또 넘어지는데 What's the difference?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내 생활에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래도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되는 겁니까? 주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은 무엇입니까? 들어가다가도 넘어지고 나오다가도 넘어지는데 다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한 가지는 다릅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전에는 죄악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넘어지는 거고 이번에는 죄에서 빠져나오다가 넘어지는데 왜 넘어지는가 했더니 여전히 컴컴한 동굴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질 수밖에 없죠.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한 가지 또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가 밝은 그 바깥을 향하여 나오다가 넘어질 때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말씀 한 구절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응원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제 눈에는 저 말씀 속에 D-Day가 있고 V-Day도 보이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보이실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으면서 이미 시작된 D-Day와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V-Day를 여러분이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이 바로 여러분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날이십니다. 그날이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진 D-Day입니다. 노르만디 해안의 상륙작전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죄의 덩어리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완벽한 기초가, 교두보가 거기서 이루어진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장이 들어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 속에서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너무나 황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요, 사단은 어느새 쏜살같이 우리에게 달려와서 속삭입니다. 야, 너 또 넘어졌네. 아이고,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게 하더니 이번에도 똑같네. 그러면 그렇지, 네가 무슨 예수를 믿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슨 하나님의 딸이야? 우리를 사정없이 공격할 때 우리는 유구무원입니다. 왜? 사실이니까요. 우리가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아들아, 딸아, 낙심하지 마라. 또 넘어졌지? 내가 봤어. 내가 알아. 그런데 너 과거에는 들어가다가 넘어진 거고 지금은 나오다가 넘어진 거야. 잘하고 있어. 힘내. 일어나. 내가 여전히 네 안에서 일하고 있어. 너를 도와주고 있어. 여러분, 이 음성을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은 사단이 다가와서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마음에 대고 사정없이 기관총을 쏘듯이 막 송사하고 그럴 때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하면 좋습니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아니, 장난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꺼이. 이게 지금 이 말이 안 나오는 분은 조금 수상한 분들이에요. 좀 심히 걱정돼. 아니, 넘어질 때마다 아주 그냥 주저앉을까봐 좀 걱정이 돼요.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앞세우며 물리쳐야 됩니다. 바보같이, 모조리같이, 마치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당하고 있으면 여러분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계획을 하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다 겪으시고 그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이것을 우리가 무시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단이 이기었다라고 박장대소하게 우리가 만들어서야 되겠냐고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대저 8번 일어나느니라.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은총을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잠시 고요한 시간에 또 하나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 다시 일어나야 된다. 이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잘 통과해야 된다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정말 한시도 아니고 온시도 아니고 반시, 이거는 매우 짧은 시간이라는 뜻인데, 그리고 anytime, any second, 정말 나팔이 울려 퍼질 수도 있는 이런 초긴장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7인을 떼시면 곧바로 사실 7나팔로 가야 이게 순서에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마지막 인을 떼신 다음에 이렇게 잠시 pause, 이렇게 휴식 기간을 가지시는지, 왜 이런 시간을 두시는지,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여러분, 나팔이 불기 시작하면요, 이제 지상에서는 정말 종말적인 재앙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지진이나 전염병이나 무슨 기근이나 미혹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중세에도 있었고 현대에도 있었지만, 계시록이 말하는 이 7나팔이 울려 퍼질 때 종말적으로 되어지는 일들은 과거에 있었던 것과는 급이 다른, 정말 디그리가 다른 그런 엄청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때쯤 되면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서 정말 잘 들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반열에 초대하고 싶으셔서 마지막 인을 떼시고 난 뒤에 첫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반시간쯤 고요한 시간을 역사 속에 두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 우리가 이 반시 고요한 때를 그런 시간으로 안다면, 우리가 평안해서 좋다, 조용해서 좋다, 그거를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 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거기에 집중해야 할 시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딴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으로 디스커넥트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처리되지 않은 죄악이 하나님과 그 영혼 사이를 단절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디스커넥트된 인생들을 다시 리커넥트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수님은 괜히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쓸데없이 고난받으시고 아무런 보람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괜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다른 길이 있다는데 뭐하러? 그리고 그런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주신 성경책 필요 없습니다. 다른 데 길이 있다는데,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길이 있었다면 굳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할 만한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결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과 결과적으로 원수된 관계에 있었을 때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단절된 영혼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린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이름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진실을, 이 진리를 먼저 알고 있는 우리는 이 반시 고요한데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초긴장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수직 선교에 힘쓰고 수평 선교에도 힘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아까 영상 봤습니다마는 그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여기서는 참 가기도 멀어요. 가서도 시차 때문에 며칠 고생해야 돼요. 그 옷 입은 거 보셨죠? 그 무더위 속에서 어린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외치면서, 바닥에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는 후방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그 팀들이 전방에 나가서, 이제 우리도 여름이면 곧 나가고 가을에는 또 뮤지컬 선교하고 본격적으로 우리도 이제 밖으로 나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초봄에 이렇게 애쓰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새벽마다 모여서, 또 저녁마다 모여서, 또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로 후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반시고요한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 후방에 있으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는 다음 세대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여기 와 있는 세상 100개가 넘는 소수민족의 아이들이 여기서 10분 거리에, 운전해서 10분 거리에 우글우글 살고 있는데, 뉴저지 성전은 보니까 여기랑 상황이 좀 달라요. 그래서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주로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고, 여기는 멀타이 에스닉, 다양한 족속들이 함께 모여 사는 지역이라 같이 놀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기는 여기대로의 전략이 필요하고, 거기는 거기대로의 전략이 필요해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정말 막이 열리기 전에, 나팔 소리가 본격적으로 나기 시작하면 늦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복음 사역에 힘써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허탄한 일에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를 뺏기지 마십시오. 오늘도 예배 마치면 내려가서 식사하고,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삶의 예배로 들어가시게 될 텐데, 오늘도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만나지 마시고, 그냥 킬링 타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소개함으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발걸음을 그만큼 단축시키는 결과라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그 한 모퉁이를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세월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제가 캘린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이 3월 셋째 주일, 3년 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예배당이 텅 비었습니다. 예배당 폐쇄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3년 전 오늘 예배당에 안 계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나오셨는데 나오고 싶어도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간 수요일부터 희망의 속삭임이라고 하는, 그전에는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던,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주중에 만날 수 있을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길면 안 되니까 짧은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최근에 이제 책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보실 수 있게 되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3년 전 이맘때 여러분과 나누었던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코로나, 꽤나 우아한 이름을 지닌 2019년발 신종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서서히 동작 그만 모드로 몰아갔다.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도자들이 가만히 집에 머물러 있으라는 행정명령을 저렇게 앞다투어 내보냈고, 일부 주에서는 통행금지가 시행되다 보니 타임머신을 타고 잠시 옛날로 돌아가는 착각마저 일게 했다. 코로나의 위력은 참으로 점입가경이었다. 미국인들이 열광하는 스포츠 경기들을 취소시켰고, 세봄맞이 문화행사들까지 줄줄이 캔슬시켰다. 뿐만 아니라 수천 년의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종교 의식마저도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다.
이탈리아 로마의 바티칸 성당 광장입니다. 여느 때 같으면 캐톨릭 신자들과 그리고 관광객들로 붐벼야 할 장소가 3년 전에 절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저기에 저 신전에 모슬람 교도들이 1년에 한 차례 이렇게 성지순례 와서 저기를 빙빙 돌면서 정말 빽빽하게 채워졌어야 할 저 이슬람의 성지마저도 3년 전에는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거리가 마치 팀 라헤이의 픽션 Left Behind, 남겨진 사람들의 묘사된 휴거 이후의 지상의 모습을 보는 듯 을씨년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지구촌 곳곳이 갑자기 텅 빈 마을 같았다. 경제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국내외 증시는 물론 비즈니스 업계 또한 사업 규모를 막론하고 모두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여기는 타임스퀘어. 하루하루는 힘겹고 내일은 앞이 보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적지 않은 이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빼앗긴 것도 많이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로 인해서 얻게 된 것 혹은 새롭게 깨닫게 된 것 또한 많았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드렸던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특별한 휴가를 얻어야만이 누릴 수 있었던 가족과의 오붓한 시간을 우리는 에브리데이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생소한 형태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불편은 좀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느꼈던 또 특별한 소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어요. 한때 예배자들과 선교 지원자들로 가득 찼던 유럽의 교회들이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어린이들 놓치고 노인들 몇 사람만 남아서 명맥을 겨우겨우 유지하는 유럽의 대형 교회당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겠구나. 우리 교회는 아직 괜찮아. 그렇게 자만하고 있을 때가 아니로구나. 우리 한국교회도 해외 한인교회들도 지금부터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언젠가 이런 날이 오겠구나. 텅 빈 예배당.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10여 년 전부터 펼치고 있는 414 윈도우, 다음 세대의 선교 운동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먼데 선교에 힘쓰던 우리들에게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챙겨야 되겠구나. 이들을 어서 속히 그 다음 세대 414의 주역 세대로 지금부터 잘 준비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각성에서 이 코로나 사태의 한복판에서 에셀나무 프로젝트를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술집과 카지노와 도박장 등 유흥업소가 강제로 문을 닫게 하셨고, 또 지난 세월호 때는 구원파라는 이단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시더니 이번에 코로나 파동을 통해서는 신천지라는 이단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진정한 평화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진 때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박혀 있을 때임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3주기를 맞이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곁을 호련히 떠나 주님 품에 먼저 가신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뉴저지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셨고, 퀸즈에서도 우리 김갑수 장로님을 비롯하여 정말 교회의 기둥과 같은 충성스러운 일꾼들, 아니 아직도 하실 일이 많으신 분들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르셨나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남아있는가? 저도 2번씩이나 걸렸어요. 그 양반이 찾아오더라고요. 한 번은 구약시대에 찾아왔고 또 한 번은 신약시대에 찾아왔어요. 저도 갈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겨두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가신 분들보다 우리가 뭐 우월해서 남겨놓으셨을까요? I don't think so. 정말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먼저 가셨어요. 왜 우리를 남겨놓으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아직 이루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유 외에 다른 이유를 저는 아무리 해도 발견을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한 번 더 미안하지만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세요. 그대는 사명자입니다. 아직 살아있음이 그 증거입니다. 넘어져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일어났으면 그냥 감사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사명. 그래서 멀리는 수평선교, 가까이는 수직선교,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여러분들 하루를 살더라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그렇게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반시 고요한 때를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